예레미야가 아직 시윗대들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말씀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신다. 이 말 그대로 얘기하면 큰 일을 알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 주시는 것을 믿고 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왜 모를까요? 생각도 못한 거죠. 생각도 못한 것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을 주신다 하셨는데 요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 바짜르라는 말은 원래 성벽을 쌓다는 단어입니다. 성벽을 쌓고 뭘 감추는 게 아니라 성벽을 쌓아서 확실하게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세고 든든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요새, 높은 곳에 있는 요새거든요. 안전하고 높은 곳에 있는 요새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접근이 제한되고, 그래서 누가 와서 억지로 뭘 바꿀 수 없어요. 형상 변경이 어려운, 딱 안정되고 틀림없는 것을 요 단어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의 26번 중에 21번은 견고한 이렇게 번역해요. 이 주로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최초로 나올 때 창세기 11장에 크고 견고한 성읍 할 때 여기 나와요. 그 뒤로도 신명기, 레위기, 욥기, 여호수아서 이런 곳에서 그곳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니 할 때 여기 요 바짜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크고와 함께 붙어 있는 건 사실은 견고한, 크고 견고한 어떤 수거 같은 거예요. 이 말을 은밀한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26번 중에 구약 성경을 은밀한으로 번역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21번은 견고하다라고 번역했고, 나머지 그 중에 4번은 성벽으로 번역했고, 그리고 또 한 번도 좀 그래서 딱 한 번만 여기 은밀한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견고한, 또 틀림없는 이렇게 번역하면 문맥이 더 매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분명한, 크고 확실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나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비밀, 은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요, 크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왜? 생각도 못 해볼 만큼 큰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겠죠? 그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내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겠죠. 내가 기도도 못 해본 것. 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측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우리 설교자들이 약간 치우쳤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에 초점을 둬요.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부르짖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부르짖으라의 강조가 없어요. 2절을 볼까요? 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냥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틀림없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틀림없는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분명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너는 상상도 못했던, 알지 못하는 크고 분명한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틀림없이 하신다. 그럼 여기에 부르짖다라는 강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 일을 확실히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예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냥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을, 크고 대단한 일을 확실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부르짖으라의 강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설교자들은 부르짖으자를 강조하고 싶죠. 여러분이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러 오세요. 좀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강조되면서 믿음의 본질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럼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외친다고 그것이 기도가 됩니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 것,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안 하시고 다른 응답을 주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어쩌면 나는 너무 작은 것을 구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는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걸 구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는 나에게 너무 급해 보이는 것을 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 더 놀랍고 분명한 일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상상도 못했네. 우리는 요만큼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거는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주셨네.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르짖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는 방향으로 안 가거든요.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미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2장부터 달래기 시작돼요. 3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11년을 다스렸고 11년에 망해서 포로를 끌려갑니다. 10째 해니까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다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이 일이 왕의 노여움을 샀어요. 그래서 그는 2절 마지막 보니까 그것이 노여움이 돼서 시위대들에 갇혔습니다. 16절을 보시겠어요? 16절,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을 하나 더 감옥 안에서 수행한 후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미 부르짖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그는 슬픔과 탄식 속에서 이미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4절을 보면 보옵소서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26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미 임하셨어요. 응답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안 부르짖어서 너 좀 부르짖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는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가 지금 중한 왕의 호위대, 시위대 뜰에 그 안에 있는 구덩이를 파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부르짖으라고 안 해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이미 부르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응답도 하셨는데 응답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은 틀림없이 잡혀간다. 두 번째,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돌아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바벨론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통합했던 근동의 제국입니다. 대제국입니다. 이제 나라가 있고 제국이 있는데, 나라는 자기 나라 다스리면 나라고 제국은 이웃 나라 침략해서 그것을 속국으로 삼으면 그 제국이라 합니다. 주변을 다 속국으로 만들고 이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에요. 허수아비죠. 그런데 뭔 바람이 불었나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세운 세계적인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저항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여러분 알만하겠죠. 하도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그러니까 왕들은 막 1년에 한 번씩 갈다가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 있어요. 1년도 안 남았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은. 망해서 끌려가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쑥대박 만들고 성전도 다 없애고 거기 이방인들을 와서 살게 하면서 나라 전체를 없애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답니다. 실제로 돌아왔어요.
이런 일은 세계 역사상 유일하다라고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크고 분명한, 너는 상상도 못할, 듣도 보도 못한, 아니 그렇게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됐대? 듣도 보도 못한, 그것이 빈 땅이면 돌아올 수 있죠. 이미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돌아와요? 거기 이미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갈 이유가 없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수십 년간 열심히 살아도 터 다 잡았어요. 집도 샀고요, 땅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꽤 출세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아주 높은 관리였잖아요. 다니엘도 높은 관리였잖아요. 출세했어요. 총리까지 했어요. 올 이유가 없어요. 올 이유가.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리라.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뭐부터 부르짖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1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그들이 비록 망하고 끌려갔지만 한 세대가 지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백성이 서게 될 거고, 그로부터 300년 후에는 그들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해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결과를 바꾸사 인류 구원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세들백 교회는 근세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가 있는데 1980년에 세워서 15년쯤 지나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때부터 미국 사회에 리더십이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20년쯤 좀 지났을 때 담임 목사인 리 워렌 목사는 세들백 교회 스토리라고 책을 써가지고 자기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세워갔는지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세들백 교회를 연구한 박사 논문만 여러 편입니다. 석사 논문은 수백 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제가 처음 썼습니다. 쓰는데 6년이나 걸렸습니다. 세들백 교회 잘된 이야기 쓰는 게 어렵네요. 그런데 말이죠, 누가 나에게 세들백 교회의 실패한 이야기를 써라 그러면 나는 6개월에 6권도 쓰겠습니다. 세들백 교회가 잘 썼을 때는 성공한 교회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넘어서 거기 왔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뭘까요? 부르짖은 것과 다른 결과죠. 또 다른 서밋에서 여러 미국의 주목받는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교회론에 관한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각 교회들은 굉장히 특징적인 교회고 세들백 교회를 포함해서 건강한 교회로 알려졌고 사역을 특징적으로 잘합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의 6개 중에 5개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건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쩌다가 하게 돼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했는데 그게 우리 교회 주류 사역이 된 겁니다. 6개 중에 5개. 여러분, 이건 없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1개는 그래도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수많은 거 시도하다가 우연히 그거 된 거고, 나머지 5개는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바란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거는 수없이 실패하고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건 갑자기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참 열심히 부르짖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한 관점은 좀 있으세요? 나애가 나도 모르고 부르짖지 않아요? 내가 우리 가족도 제대로 몰라요. 부부가 언제 배신감을 느끼느냐? 70살이 넘었는데 평생 살았는데 아직도 이 사람을 모르겠다. 그럴 때 화가 난대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몰라요. 뭘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소리지르십니까? 이 부르짖음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짖음과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아는 걸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 부르짖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서, 안 될 일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지우개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은 내 수준에서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가야 세상 위대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어차피 되지 않을 건데 뭘 부르짖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요, 우리가 원한 대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만 잔뜩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리오렌 목사님이 그 책을 쓸 때 부제목이 뭐냐?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퍼포즈 드리븐 처치였어요. 묘하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교회를 설명할 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 목적은 뭡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는 신약 성경은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뭐냐? 신약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고 지금까지도 개혁주의라고, 리포먼트 처치라고 부를 때는 무엇가 크게 잘못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바꿔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세기가 되어서 우리가 두 번째 종교개혁을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있죠. 500년 넘게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개혁주의와 성경 중심의 신학, 복음 중심의 신학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미 살아서 그 일을 계속해오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개인의 삶이에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고 내 뜻은 내 뜻대로 있어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주도할 때만 해도요, 교회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일치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제네바시의 귀학에서 아주 재미난 걸 봤는데 예배 시간에 졸면 3일간 구류에 처한답니다. 그런 예배 시간 졸았다고 감옥 가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 인도함이 성도들의 삶의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는 게 성도가 바로 서는 거였어요. 지금은 교회는 성경대로 해 나가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반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적당히 양념 쳐가지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야지. 그걸 낱낱이 하려고 했다간 망합니다. 아유, 목사님, 세상 사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대로 늘 성경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예요. 왜? 어느덧 성도가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적 진리에서 마구마구 벗어나서 세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부르짖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네가 기도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천국의 길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더 중요한 건 얼만큼 부르짖었느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을 열어둘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실이 우리에게 한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33장 1절,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어쩌면 2년째 아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갇혔어요. 실망스럽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슬픈 결과가 내 삶에 생겼습니다. 실망할 일이 우리에게 많지만 제일 큰 실망은 어떤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죄를 열심히 섬겼는데 목사나 선교사들에게 그런 일이 많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마지막 은퇴할 때는 선교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도 복귀하거나, 교회를 이제 내가 은퇴해야 되는데 성도가 7명인 거예요. 이걸 유지해야 되나, 문을 닫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는 일이 지금 한국교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믿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주님을 평생 섬겼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 배신감은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유, 어디 가서 장사하다가는 속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속였다라고 생각하거나 상처를 줬다라고 내가 느끼는 분들이 알고 그러셨을까? 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계가 많죠. 때때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삐뚤어진들, 하지만 어느덧 마치 기름 떨어진 등불처럼 자녀들에 대한 작은 남아있는 소망마저도 꺼져가는 절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불과 1, 2년 만에 심각한 일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에 처박혀 있는 청년들을 은둔형 청년이랍니다. 옛날에는 게임 중독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은둔형 청년들이 무려 5%, 이게 2, 3년 만에 2배가 됐어요. 은둔형 청소년들도 2.5%.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청소년, 청년 해가지고 대충 한 15명에서 20명 집안에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은둔형 청년으로 학교도 안 가고 취업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처박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폐인처럼 사는 아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끔찍하죠. 왜 그렇게 됐는가? 청년들의 32%는 취업에 한계를 느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청소년들의 65%는 대인관계가 너무 어렵다. 학폭까지는 아니야. 학폭은 한 15%고 대인관계가 너무 어렵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절반은 학업과 진로 문제, 내가 공부해봐도 이제 늦었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진로 문제.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결과입니다. 실패가 또 되고 또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난 끝났구나. 진로 문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 청소년 10대에게 뭔 진로가 있어요. 어린 놈이 살다 보면 길 열리는 거지. 그런데 그 아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사회는 성적 하나만 보니까 아니거든요. 성적 말고 인성을 더 봐요. 인성을. 물어봤어요, 직장인들에게. 당신이 부하 직원이라면 어떤 상사를 모시고 싶습니까? 똑똑하고 현명하고 일을 잘 결정하는 상사래요. 당신이 상사라면 어떤 직원을 데리고 있고 싶습니까? 성실하면 된대요. 똑똑은 내가 할 거니까. 사회는 성실하고 진실한 걸 더 봐요.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런 걸 알아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죠. 그냥 현재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은둔형 청년과 청소년들이 전부 다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그때 그걸 잘못해서, 그때 그 공부를 안 해서, 그때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때 걔를 괜히 만나서, 그때 그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그때 그 직장을 괜히 그만둬서 계속 내 탓, 나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 내 문제를 나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아이들 만났을 때 직장 없다고 그러지 말고 아무 일이라도 해봐. 너 좋은 직장만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 그런 줄 알아요. 너 그렇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해야 어디 지방대라도 가지. 지도 그런 줄 알아요. 그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걸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서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없는 건 뭐냐?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낼 용기. 근데 용기는 용기 있어라 에너지파를 쏘면 용기가 생깁니까? 용기가 사라지는 과정을 거꾸로 해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이런 실망, 저런 실망, 이런 상처, 이런 비난 쭉 듣던 걸 거꾸로 그래도 요거라도 한번 해보고, 작은 거라도 해보고, 집 밖에라도 한번 나와보고,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도 좀 들어보고, 잘한다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들 로또 신앙 같아가지고 가서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한 방에 뒤집어가지고 무슨 바울처럼 어디서 읽은 건 있어. 바울이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데요. 그런 과정은 못 보고 예수 만나서 뒤집어진 것만 보지요. 그럼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세요. 일을 행하신다. 그것들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 변함이 없는 한결같으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 그는 내게 응답할 건데,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할 건데, 그건 크고 확실한 일이다. 하나님 지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끝났어요.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은요, 도망가다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지고 한나절 만에 잡혀서 도로 끌려와서 그놈을 네 앞에 꿀려라, 아들을 끌어와라.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주는 광경을 보는 그 순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본 광경은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광경이었어요. 그는 이후에 바벨론으로 개처럼 끌려가서 구경거리로 전락해서 살다가 마지막에서야 포로로 그냥 살다가 죽었어요. 마치 유다의 운명처럼 왕의 운명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엄청나게 처참하죠. 길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기도해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뭘 느꼈느냐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막 안달나신 분 같아요. 야,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줄 건데, 물론 네가 구하는 것과 다른 걸 줄 거야. 왜? 너는 눈이 좁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럼 하늘과 땅은 높이가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구해도 돼요. 잘못 구한다고 하나님이 네가 구한 대로 해줄게, 한번 하고 골탕 좀 먹어봐라, 이렇게 안 하세요. 안심하고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것을 통하여 내 생각과 다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십니다. 이 성경은 나는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너는 왜 달라고 하나니? 그 얘기와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용기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소극적인 애가 있죠. 포크가 필요한데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저기 카운터에 계신 저분이 주인이죠, 달라고 그래? 못해. 저희 둘째가 그랬어요. 그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것도 못해? 이게 이제 무식한 방법이고, 제 아는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서 엄마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가지고. 근데 이제 카운터 주인은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이미 다 들었어요. 이리 와, 내가 줄게. 이리 와, 내가 줄게. 안 가 애가. 이러고 엄마가 데려가가지고, 야, 말씀드려봐. 포크 좀 주세요. 주인이 속 터져 죽죠. 벌써 줬을 텐데 둘이 씨름하느라고 5분 동안 못 주고 있어요. 포크 많아요, 식당 주인이라. 그냥 먼저 갖다 줘도 되는데 왜? 이 아이가 자기 한계를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 톡 주면 그 아이의 사회성, 자신감, 진취성 언제 개발됩니까? 그래, 1년 지났어요. 포크 좀 달라고 해봐. 네? 포크 주세요. 요게 돼. 그럼 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더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변하고 우리 자녀가 변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한계와 불가능함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님이 포크를 잔뜩 쌓아놓고 오는 꼬마를 기다리는 식당 여주인처럼 우리를 위한 계획을 잔뜩 싸들고 하나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쓰러 깨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시며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벗겨내시고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르짖음의 전제예요.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이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 조카들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뭐 될래? 걔도 될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기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이를 바꾸세요. 누가 바꾸시겠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조금 도와주는, 용기를 주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10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 그랬어요. 전반부는 쉬시고 후반부는 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교개혁 이 가을의 기념일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경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고시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며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은 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부모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로 인하여 이 사회가 지탱되고 교회와 가정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합심해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저희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아는 것을 구할 뿐이오나 저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저희의 이 땅바닥에 붙은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연약한 부모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두려움 많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눈 가운데 일어나게 없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가, 아플 길 없는 그 은혜를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모든 응답이 저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통찰하심과 경영하심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을 의지하고 제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좋고 높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저에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든지 저희의 기도에 앞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응하는 이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며 믿음의 길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